있습니다. 우리 다른 목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기롭게 삶을 사는 교훈을 배워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배우고요. 그다음에 교육 목표는 솔로몬의 노래는 인간의 삶의 그 남녀의 사랑에서 가장 완전하게 채워지는 것처럼 영적인 삶은 우리 선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완성됨을 공부합니다. 수업 목표는 솔로몬 왕 진실로 사랑했던 여인이죠. 술라미 여인. 육체적, 감성적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사랑을 긍정하심을 공부하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요약 서론이죠. 솔로몬의 노래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솔로몬과 술렘 여인과의 애정 관계를 시적으로 묘사했고요. 구원과 결혼에 있어서 사랑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성적 욕망, 쾌락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임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를 흘려 사신 교회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로 비유됐음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핵심 말씀은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확인한 1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래들 중에 노래니 이는 솔로몬의 노래라. 그러 그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이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이다.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놓은 향과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억하리이다. 정직한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우리 아론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모세는 선지자에 비유했고요. 다윗은 고난받는 그리스도, 또 솔로몬 왕은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평강의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도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었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늘나라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왕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과 동시에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솔로몬 왕 신랑이 신부를 맞으려고 신부의 마을 어귀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준비 중인데 우리 신부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요. 사랑과 존경의 표시인 입맞추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교회인 신부가 간절하게 입맞춤과 하나 되기를 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신부에게 남편이시죠. 하나님은 가장 사모할 자입니다. 시편 73편 25절도 하늘의 주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 위에도 주위에는 내게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우리도 정말 그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살아가고요. 신부의 그 검게 걸린 겉모습 우리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검어도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계달의 장막들처럼 솔로몬의 희장들처럼 나는 아름다우니라. 햇볕이 내게 내려쬐므로 내가 검게 되었다고 나를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 자녀들이 내게 놓아여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으나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계달의 장막은 사막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요. 그 위에 이렇게 덮개로 덮는 검은색의 거친 장막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에게 검은 피부를 말하고요. 솔로몬의 여성형이 술람미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여인이라는 뜻이고요.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사랑을 경험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섬기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줄 수 없는 인간에게서, 사람에게서 자꾸 사랑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또 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늘 고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뭐 역으로 반대로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자꾸 사랑을 누구한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랑을 주는 자가 한번 돼보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줄지도 못하는 사랑을 뭐 받으려고 막 애를 쓰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면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돼보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인간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진짜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줄 수도 없고요. 또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환난과 핍박, 부족과 연약으로 인해서 외적인 영광을 잃어버려서 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세상 방식을 이용해서요, 크고 높고 위대하게 만들려는 그런 거짓 목사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어떤 크게 해서 그 안에 사람이 모여서 큰 종교인을 만드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포커스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잖아요. 그 양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까,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자꾸 사람을 모아서 크게 해서 큰 공동체가 되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또 교회를 짓고 막 이러면서 하면서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고 계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요새 젊은이들을 뭐 교회가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교회가 한 거예요. 젊은이들은 생각 자체가, 젊은 사람들은요, 이게 이치에 맞지 않으면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라는 곳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게 맞겠어요? 자기들한테 안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 젊은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1세대 목회자들이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냥 지금 왜 이러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 어머니 자녀들, 그러면 술람미 여인들에서 오빠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술람미 그 동생이죠, 포돈지기로 삼아서 자기의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동생에게 가다하게 이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해 타서 이렇게 검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도요,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게 뭐예요? 신부 만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 만드는 일. 거기에 모든 것들을 쏟아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종교 생활을 자꾸 유지하면서 뭐 새벽 기도를 해야지 되고, 뭐 서로 성도들끼리도 서로 자꾸 어떻게 해요?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자꾸,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려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힘들어하고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너 여자들에게 가장 어여쁜 자여, 우리 8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따치를 따라가 목자들의 장막들 곁에서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이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파라오 병거의 준마 무리에 비교하였노라. 내 뒷밤은 보석줄로 내 목은 금목걸이로 아름답도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은장식에 있는 금사슬을 만들리라. 네. 우리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불렸어요. 주님은 우리를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왜요? 우리를 십자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기셨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요. 또 성령 그리스도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친히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교회 신부는 우리 그리스도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남녀 다 상관없이 우리 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왜냐하면 왜 신부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자가 아니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그냥 종교 생활하다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기고 증거하기 위함이고요. 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파라오의 병거의 준마처럼 영적 전쟁에서 힘과 용기를 가진 용사로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보석절, 금목걸이, 은장식, 금사슬로 사랑하는 여인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성도들의 그 온유와 겸손과 덕행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도요. 너희는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외한 영으로 단정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라. 숨겨진 사람이 뭐예요? 숨겨진 사람이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아진 그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사람은요 돌을 닦는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아주 값진 것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향유와 몰약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왕이 그의 상에 앉아 계실 때 나의 감성 향유가 그 향기를 풍기는도다.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이는 내게 몰약 다발이니 그가 온 밤을 내 가슴 사이에 누우리라.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캠퍼 성이로다.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이는 내게 그와 먼 마음을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도다. 보소서 나의 사랑이여 당신은 아름다우시며 참으로 사랑스러우니 우리의 침상도 부르나이다. 네, 우리 상해 앉은 왕에게 신부의 감성 향유가 부어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마리아에 의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 이루어졌죠. 또 신랑은 밤새도록 신부의 품에 있는 모략 다발이고 그에게 엔게디 포도니 향기로운 캠퍼 후송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가장 값비싼 향유고 몰약과 캠퍼 콧송이는 고베라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도요.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성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빗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그래서 우리 가룟 유다와 그 제자들이 이렇게 비난했지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의 죽을 장사할 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몰약은 맛은 쓰지만요 냄새가 향이 납니다. 그래서 시체 썩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 장사하는 몸에다가 그 몰약을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캠퍼성의 고베라 또 워너 코페르는요 향기를 가진 흰색의 꽃들이 포도송이 같이 피는 떨기나무로 몸값 속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갚으셨다는 얘기에 그 죄를 그래서 향기를 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전이 되어 죽으시고 몰약으로 시체를 감쌌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영원히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주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향기가 그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향기를 내는 자들이고요. 우리의 침상도 푸르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침상은 교제를 상징하고요. 하나님과 성도들의 교제,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가리키고 푸르다는 말은 신선하고 생명이 있다는 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힘과 기쁨을 주고 생명력을 공급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랑과 신부가 한 몸 한 마음으로 같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교제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교제고요. 말씀의 교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랑의 초청과 사랑의 교제 2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나는 샤론의 장미여 골짜기들의 백합화로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숲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나의 사랑하는 이도 아들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내가 큰 기쁨으로 그의 그늘 아래 앉았으니 그의 과일은 내 입에 달콤하였도다.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안내하였으니 내 위에 나부끼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포도주병으로 나에게 힘을 돋웠고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소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나이다. 그의 왼손이 내 머리 아래에 있고 그의 오른손이 나를 껴안는도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의 함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네.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포도주 병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포도주 병이 아니고 건포도 떡이에요. 왜 그렇게 잘못됐냐면 개역 성경에서 개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윗이 백성들 이렇게 언약궤가 이렇게 다윗성에 들어오고 나서 백성들에게 건포도 떡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포도주 병, 그러면 병이 떡을 말하는 거예요. 떡. 오병이어 한문으로 병이 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네, 그래서 샤론은 갈멜산 남쪽의 비옥한 목초지이고요. 샤론의 수선은 들판에 핀 예쁜 꽃이죠. 성도는 들판과 골짜기에 핀 꽃 같고 또 눈물과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습니다. 네. 꽃이 이렇게 가시나무에 찔릴수록 꽃향기가 더욱 진하게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살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하고 똑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반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예쁘게 귀하게 보시고요. 신부는 사과나무 같은 신랑의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한다고 말하는데, 나무 그늘에 앉는다는 것은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가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곳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사랑이 그의 깃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깃발은 군대가 전쟁하러 나갈 때도 앞에 이렇게 쳐들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무리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교회 깃발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유언처럼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사랑이 잘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 우리 받은 사랑, 우리 선물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정말 주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받고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도 계속 우리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왜냐하면 사랑이 자꾸 육신적인 사랑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그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사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은혜를 가리키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고요. 또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신부는 신랑을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건포도 떡, 사과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떤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사실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도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간절히 삼하는 것 때 병이 나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실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에 병이 있는 거고요. 시편 42편 3절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이 좀 더 깊어지면서 우리에게 애통이 오는 게 왜 애통이 와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게 겉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마음에 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고요. 신랑이 이제 초청합니다. 2장 8절에서부터 13절, 그다음에 15절.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가 산들 위로 뛰며 작은 산들 위로 가볍게 뛰며 오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니 보라, 그가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을 통해 몸을 내보이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없은 자여 일어나. 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도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지비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농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없은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농쿨을 만지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농쿨에는 부드러운 포도가 있습니다. 네, 좀 아름다운 시죠. 네, 어여쁜. 자, 우리 뭐 예전에 연애 편지를 써보셨는 분은 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아가서죠, 우리 솔로몬의 노래를 이렇게 많이 인용을 했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신부는 또 사랑이 신랑이 그 산과 언덕을 넘어 달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 때 우리를 유혈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림처럼.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뭐 그렇게 달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위로도 하고요. 돕기 위해서 오십니다. 비가 많고 추운 겨울 한란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시간들을 상징하는데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제3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주었던 시대가 열린 것을 말하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쁨과 평안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은 사실 어둠이에요. 또 겨울이었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 우리가 봄에 왔었고요. 또 그러면서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가끔 또 어두운 시간들이 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이제 구약을 이제 끝나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와 있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벌써 20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시간 속에 살잖아요. 네, 크로노스 시간 속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살고 있고요. 또 세상 나라에 살면서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우들은 포도나무의 잔가지나 잎사귀를 씻고 꺾고 땅굴을 파서 뿌리를 상ig하고요. 포도 열매 맺힌 것을 이렇게 따먹는데 주께서 교회를 위해 포도원을 위해서 여우들과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두 사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무너뜨리고요. 뭐 작은 이단 사상, 오류 이런 것들을 잘 살피고 제거해야 되고요. 목회자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직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9절도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아마 그런 이서부가 들으셨죠? 여우가 이렇게 포도 넝쿨이게 쭉 늘어난 걸 보고 따먹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키가 안 닿아서 못 따먹으니까 가면서 뭐라 그래요? 저 포도는 실 거야 이러고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막 애를 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무장이 돼 있으면 그게 무너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뭐 별볼이 없는 교회야 이러고서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랑을 제일 확인함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연합되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연합을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연합은 그거잖아요. 주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붙어 있는 것.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주님 안에서 거하고 한 생활, 믿음과 순종의 생활이고요. 그분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수액을 받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이 없고 기도 생활이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냥 겉으로 그냥 신앙 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부가 신랑을 사모합니다. 3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내가 밤에 내 집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찾았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내가 이제 일어나서 성읍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넓은 길에서 찾으리니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성읍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을 만나 내가 그들에게 묻기를 당신들은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보았는가 하였는데 내가 그들을 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만났으니 내가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 집 나를 잉태한 어머니 방으로 그로 데려올 때까지 놓지 아니하였도다.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들과 들의 암사슴들로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그가 원하기까지는 내 사랑을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부인 우리 성도가 불경은같이 세상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에 빠질 때나 아니면 또 신학의 그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잠시 우리가 떠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읍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은 교회 목회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성도인 신부가 마음에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찾고 싶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싶다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교제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알려달라고 해도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그냥 도와주는 방법만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진짜 주님과의 그런 교제와 그런 거를 갖고 있을 때 어느 날 그것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구원받으리 당신 언제 구원받았어? 모르면 당신 구원 못 받았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잘못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도요, 우리가 언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는 확실하게 알아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너무 확실해. 그건 누구도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과 그 개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읽고 어느 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날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성도가 주를 사모하며 그를 애타게 찾았고 또 금방 만나지 못했지만 주께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에요. 또 버리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주께서는 사모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제약된 것을 버리고요. 주만 의지하는 자를 꼭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기다리면서 사는 거고요. 사람이 이게 숫소에도 가끔 여기에도 이렇게 사슴들이 이렇게 오고 그래요. 그러면 신기하니까 이제 보는데 그 일부러 가갖고 쫓아버리지 않잖아요. 예, 간망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랑은 잠든 신부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유지되도록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늘 유지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도요. 화평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항상 모든 일에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와 모두 함께 하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거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막 흔들릴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그 관계가 확실한 사람들은 세상은 요동쳐도요. 우리는 뭘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가마는 구원받은 성도 교회를 상징합니다. 3장 7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의 침상을 보라. 그것은 솔로몬의 것이로다. 이스라엘의 용사 중에서 60명의 용사가 그것을 호위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칼을 잡으며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이라. 각자가 그 밤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넓적다리에 칼을 쳤도다. 솔로몬 왕이 그 자신을 위하여 레바논 나무로 병거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들은 은으로, 바둑은 금으로, 덮개는 자주색으로 만들었으며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의 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입혔도다. 오 너희 시온의 딸들아, 나가서 왕관을 쓴 솔로몬 왕을 보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혼인식 날 그의 마음의 기쁨의 날에 그에게 씌워준 왕관이로다. 왕이 그 침상 같은 가마에 신부를 태우고 혼인식장으로 가는 것처럼 묘사됐는데 이스라엘 용사 60인이 옹이하고 경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고요. 밤의 두려움 때문에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고 묘사합니다. 우리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의 가마는 교회, 우리 신부를 상징하는데 만왕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함께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악하고 캄캄한 어두컴컴한 세상을 통과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천국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수행원들은 능력의 천사들과 말씀의 칼을 찬 그의 충성된 종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차고 그것을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는 그 일들을 하는 충성된 종들이고요. 그래서 왕과 신부가 탄 가마는 교회 성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 같은 향기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같이 이렇게 있고요. 또 교회를 바치고 있는 기둥은 순은과 같은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금으로 보배롭고 불변적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것은 정말 든든하고요. 바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바닥 자주색 천같이 어떻게 보면 빨간 카펫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피로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는 성도들의 풍성한 사랑이 수놓아져 입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같이 모여 있는 것을 사용하는 곳,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는 어떤 그 성전 안을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로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그 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도요. 그러나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줄 알게 하시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의 언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찬양합니다.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보라 나의 사랑 너의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내 머리털의 안에 비둘기의 눈을 가졌고 내 머리카락은 길라산에 나타나는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온 털 깎인 양떼 같으니 그 중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은 것 같도다.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아름다우며 내 뺨은 내 머리털이 아래서 석류 한 쪽 같구나. 내 목은 병기를 들여고 건축을 다윗의 방내요. 곧 그 위에 1,000개의 작은 방패들 곧 용사들의 모든 방패들이 걸려있는 망대 같도다. 내 두 가슴은 백합 꽃들 가운데서 꿀을 먹는 어린 두 마리 쌍둥이 노루 같구나. 우리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다고 말하는데 비둘기의 눈은 순결한 고운염을 상징하죠. 그리고 길라 염소같이 검은 머리카락은 교회의 거룩함과 순정함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여기에 묘사된 신부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자 그리스도의 신부고요. 영화의 상태로 있는 이상적인 교회 신부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도요.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신부를 말하고요. 성도를 말하고요.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는. 그 다음에 신부의 이빨에 대한 찬사로 씻는 것에 있어서 올라온 양의 털처럼 희고 깨끗하고 털을 깎은 후에 곱고 단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쌍둥이를 낳은 양처럼 쌍을 이루는 가지런한 일을 묘사했어요. 그래서 이빨이 아주 이렇게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신부인 성도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씹고 먹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요. 쌍둥이는 구약과 신약에 서로 쌍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쌍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신부의 그 이빨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신랑이 찬사를 이렇게 넣고요, 주었고요. 그다음에 신부의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아름답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입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되게 중요해요. 우리 입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인 말이 이게 자꾸 나오는데 긍정적인 말, 그 다음에 남을 이렇게 정죄 판단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그 입들이 돼야 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비난을 한다든지 뭐 하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같이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또 거기에 동조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같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이렇게 말하는 것 참 조심해야 되고요. 항상 우리 입술은 긍정을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뺨은 머리털 안에 석류 한쪽 같다 이렇게 묘사한 것은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고 외통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걸로 인해서 할 때 어떻게 보면 얼굴이 붉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부의 목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을 망대 같고 방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성들의 유방은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어린 아기의 적일 머슬기는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교회가 어린 성도들을 양육하는 기능, 또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것. 그래서 잘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것, 그게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신부를 찬양합니다. 4장 9절에서 12절 또 16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내가 한쪽 눈과 내 목의 사슴 한 겨로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쁜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고 내 향유 내음은 모든 향유보다 더 낫도다. 오 나의 신부야 내 입술은 벌집의 꿀처럼 흐르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내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닫혀진 은물이며 봉해진 세미로다. 오 복풍아 깨어나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 위에 불어서 향내를 흘러보내어 나의 사랑한 이로 그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의 아름다운 실과를 먹게 하라. 신랑은 우리 신부에게 너는 아주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 속에 있는 부족과 결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저로 간주가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도요.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할 때마다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씻음 받는 자들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닫혀진 우물, 봉해진 샘은 더러운 먼지나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로 그것을 깨끗이 씻은 것, 우리 신부의 순결함을 나타내고요. 이상적인 교회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말씀, 건전하고 유익한 구원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에게 교훈과 위로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겨서 우리 성도를 가리키거나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말씀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에 이렇게 정말 초속들이 돼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다짐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책망도 있고요, 또 바로잡음도 있고요. 지난 주에 그 캐논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은 캐논이에요. 바로잡는 거. 그다음에 의로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7장 38절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계속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북풍은 시원하거나 추운 바람이 일고 남풍은 따뜻하거나 더운 바람으로 때때로 이제 파종을 위해서나 뭐 추수를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적절한 비를 동반합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섭리죠. 또 성령의 활동으로 상징되고요. 어떤 때는 고난을 주기도 하지만 또 기쁨도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령의 활동, 우리 바람, 르하흐 똑같습니다. 바람, 또 성령, 르하흐 이렇게 히브리서는 그렇게 히브리어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의 동산에 들어와서 그의 아름다운 실계를 먹게 하라.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고요, 주님의 교회예요. 신부는 신랑이 동산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드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 신부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주께서는 성도들의 좋은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솔로몬이 수많은 1000명이나 있었는데 여기에는 촉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이 아내와 뭐죠? 콩큐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정략적인 결혼들이에요. 주위 나라들과 그런 공주들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이제 저거 하는 그런 포도원을서 일하는 그런 여자였는데 솔로몬은 다른 여자들은 왕으로 솔로몬을 사랑하고 결혼을 했어도 오직 한 여자 술람미 여인만 정말 그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각자를 그런 눈으로 보고 계세요.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온 배경도 틀리고 또 환경도 틀리지만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결혼식은 언제? 천국에서 마지막 결혼식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가 되고 또 그날 천국에서 결혼식에서 어린 양의 결혼식이라고 표현되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솔로몬의 노래 5장에서 8장까지 읽어주시고요. 유인 특징은 똑같습니다.